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을 바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많은 비난과 비판과 시선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보아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홍해도화 사건과 관련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로 이곳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기에 너무나 그 내용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낸 것은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더 공감하며 더 다시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에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대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본문을 읽을 때에는 2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지만 이 출애굽기 14장을 대할 때에는 사실은 전체를 보아야지만 이 홍해도화 사건과 관련된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전체를 기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그분께서 이루셨다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도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것을 그냥 쉽게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을 가는 중에 우연치 않게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연치 않게 애굽에 쫓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 그때 잘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연한 사건으로 출애굽기 이 사건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저희가 읽을 때에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실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14장에서 이해할 때 무엇을 먼저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9절을 함께 좀 본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또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충분히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였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이 말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작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홍해의 앞에서 이스라엘 당면했던 그 위기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이했던 사건이었다면 그냥 평범했던 길이었다면 그분께서 계획하셨든 계획하지 않으셨든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텐데 사실은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받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움이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음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 10절부터 12절에서 보여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이 상황 앞에 모세에게 강력히 원망합니다. 이 상황을 강력히 부정하고자 합니다. 이곳에 온 것이 마치 우리가 죽으러 온 것 같고 마치 애굽을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지만 심정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말입니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애굽의 군대는 애굽의 병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튼튼한 군대, 강력한 군병 이런 것으로 보일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았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볼 때에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보기도 싫어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바로 이 애굽의 군대이고 애굽의 병거였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힘이 그들을 400년 가까이 지배했고 그들은 그 강력한 힘 앞에 꼼짝없이 살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물론 애굽에 있었던 많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는 기쁨으로 나왔지만 지금 그들이 당면한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땅이 아니었을 뿐이지 지금 그들은 이전과 똑같이 애굽의 군대와 말병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지금 그것이 그들에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고 더 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매번 읽었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오늘 보면 읽지 않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쫓아왔던 군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선발된 병거가 600대이고 애굽의 모든 병거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지휘하는 지휘관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따라왔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애굽의 주력 군대, 모든 군대가 따라왔다 해도 과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보았던 애굽의 군대는 아마 어쩌면 그들이 평생 보았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살았을 때에는 살고 있는 지역 범위 내에서 애굽의 군사와 군병을 보았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 그들 위해서 몰려오고 있는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들을 한 번에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이, 이렇게 떨만한 것이, 이렇게 트라우마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우리한테 좋은 일만 열어주어도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는데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손발이 저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트라우마의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다? 쉽게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현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9절에서 뭘 말해주냐면 현상을 볼 때는 두려운 현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2절 보시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실제 그들을 홍해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가 이제 쫓아와서 볼 때 마치 이스라엘이 도간에 든 쥐처럼 광야에 갇혀있는 것처럼 만만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바로 그렇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막을 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보낸 것에 대해서 분을 품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아까워하게 하시고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애굽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거의 다 쓸어 모아서 지금 쫓아오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1절부터 3절은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지금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로가 쫓아왔고 바로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볼 때 야 이거 도안에도 진다 할 만큼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의 눈에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한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의 흐름상 보게 되어지면 15절부터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획은 바로를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보는 것까지 계획이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이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 가운데에 애굽을 장사하게 하실 만한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획은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이고 그것이 이제 실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시지만 아직 백성들은 잘 모르고 하나님께 분명히 그 계획만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홍해에 갇히게 된 것도 우연치 않은 사건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우연치 않은 사건임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9절 말씀, 때로는 15절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의 계획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았다면 그분의 그 모든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백성은 모르지만 그분께서 무엇을 염려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첫 번째 대지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단편적으로 홍해 사건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서 머물러 계신 홍해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굵직하게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굵직하지 않게 역사가 잔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드러나는 굵직한 사건이든 때로는 잔잔한 사건이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시대에나 홍해 앞에서나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모세의 시대에 지금 백성들은 애굽의 군사를 앞두고 있고 뒤에 있는 바다를 두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이들이 지쳐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했던 애굽의 상황이든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던 코로나의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트라우마가 느껴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기쁨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변함없이 이 진리는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제가 평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좋은 거야. 난 그거 갈래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흐름에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모세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바다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바로가 이곳에 올 거라고 말할 때 모세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겁먹을 거예요. 백성들이 불만이 생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어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세는 그 말씀을 다 듣지만 그분의 계획을 다 듣지만 그 어느 말 하나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분의 진행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결론에다 볼 텐데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지금 13절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셨죠. 아직은 모세도 그 계획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과 뜻을 내가 다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분의 계획과 뜻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우리를 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가 결코 큰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그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따져보거나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왜 있어야 할까요? 왜 많은 어르신들이 때로는 요양병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 가운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질병이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질병으로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묵묵히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불평할 일이 아니라 선택할 일이 아니라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치유와 회복으로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고통스럽지 않고 항상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기복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더라도 때로는 평강이 있어지고 평강이 가득하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삶의 시대에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맞이하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IMF가 있었고 때로는 경제공황이 있었고 코로나가 있고 때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역시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이었죠. 그렇죠? 분명히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모세를 100일까지 키웠지만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들키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부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정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같이 몰래 다 숨겨서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애굽의 지배하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나왔지만 그 남자애를 그 강에 던져야 되는 것이 그들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누구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것, 그 아이를 던져야 되는 것, 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들은 때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고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갖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만만치 않게 그들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순교하고 때로는 죽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섭리와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홍해의 사건에 있어서 두려움이 가득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먼저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애굽에는 심판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누구는 몰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마다는 잘 몰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고 모든 것이 기적인 것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보다 오히려 형통하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을 실감하고 그분의 통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14장에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들을 앞에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그들 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중간에 있어서 더 이상 서로가 침범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들 앞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였던 그 현상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구름이고 그냥 불기둥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그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잘 모르겠고 적어도 그분의 행하신 일들은 실감할 수 있는 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21절이죠. 우리 한번 21절 한번 읽어봅시까? 21절 읽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무 물이 가득한 그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에서는 육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걸어가도 될 만큼 그리고 지나가도 될 만큼 정말로 아주 좋은 길이 되어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만에 그럴까요? 단 하룻밤 만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마철에 빨래 말려보셨나요? 잘 마르나요? 잘 마르지 않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길 옆에 물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짧지 않고 쭉 난 길입니다.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습기가 가득한 곳이겠죠. 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건조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그 길이 열림과 동시에 그 길이 마른 땅에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에 경험해보지 않은 현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현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분의 도우심을 직접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22절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합니다.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표현한 영화들을 보면 때로는 그 영화들 가운데 물이 그냥 흘러져서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길 옆에 정말 물이 기둥이 되어서, 벽이 되어서 물이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문제가 없죠? 사실일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애굽의 군대에 보면 트라우마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 그분의 은혜와 손길을 직접 그들이 보고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다 통과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병들이 막 쫓아올 때 같은 길이고 같은 바다고 같은 물인데 애굽을 향하여서는 그 물이 무너져서 그들을 다 후장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는 변함없이 이전과 똑같이 물이 벽에 되어지고 그들은 육지의 길을 걷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표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이성적으로 이해할 때는 백성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쫓아오고 있는 군대들이 물 가운데 덮여지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표현이겠죠?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다의 중간을 기준으로 중간은 다 무너지고 남은 중간에 길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어쩌면 두 번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백성들이 아직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있는 부분만 물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볼까요? 정말 두려웠던 그들, 정 무서웠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있는지를 실제 그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 건너고 바다가 다 합쳐졌을 때 지금 그들이 보았던 것은 애굽 군사들의 시체를 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고통이 동반된 계획과 뜻을 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실체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록기 시대에 그랬고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답이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보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은사를 통하여서 치유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분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려울 때일수록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손길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 바로 이 손길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현상들을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가장 세밀하고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의 이 사건과 더불어 코로나가 지나갈 때에도 주의 은혜를 보아야겠지만 때로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았던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보았던 주의 응답이 무엇인지, 놀라운 적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던지셨을까? 왜 홍해에 그들을
수장하시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셨을까? 제 개인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아이 당사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물에 던져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그 아픔과 원한을 평생 동안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안함, 때로는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처, 이것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충분히 그들에게 심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를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내 아이가 상징하는 나라의 힘, 나라의 기반, 어떤 군사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험값으로 애굽에 있는 많은 군사들을 홍해에 던지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바로 당사자가 그 명령을 했던 당사자가 아니지만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에 직접 당하게 하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우연치 않은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가운데 그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홍해도와 관련된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거기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 다루지 않고 지금 그들이 경험했던 사건을 위주로 한번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는 이런 신뢰와 믿음보다는 큰 두려움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홍해에 있는 지금의 현실보다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은 애굽의 현실이 더 좋을 만큼 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큰 능력을 보았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은 것은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나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인도하는 그 모세까지도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음 주에 볼 15장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말씀과 함께 보고자 제가 오늘 그 앞에 있는 14장을 한번 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1년쯤 된 지금 상황, 때로는 각자마다 좀 지치고 고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까요? 내가 와야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까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어쩜 여러분과 제가 31절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홍해 앞이든 홍해의 중간이든 홍해를 건넌 이후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신 그 은혜를 실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쫓아오든 군대가 때로는 침범을 당하든 때로는 그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든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집중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제 넘어서서 주 앞에 이제 오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나가시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원망도 했고 때로는 따르기도 했지만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13절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무언가를 크게 할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행함보다 그 어떤 순종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이루셨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 마음이 근심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상처가 될 때 또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원망이 가득할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백성의 모습은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을 기대하며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서서 나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한교회도 한국교회도 어려울 시기에 다가가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이 길을 벗어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처럼 그분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쭉 24장을 통하여서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되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그들이 있었던 좋은 경험과 좋은 이적과 사건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시대에 이런 질병이 돌아야 하는지 왜 이 질병장에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시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게 하시며 더 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거에 저희들이 있었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세밀하게 보게 하시며 지금의 이 시기를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힘과 능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침의 연속에 있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세워져가며 성령 안에서 지워져가는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신 아름다운 곳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